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해설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어, 어,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어, 여기 마가는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는 아침 일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도 못 하시고 나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배가 고프셨을 겁니다. 음,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를 하시냐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말라버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순서대로 맞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마자 말라버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이 무화과나무라는 이 주제를 먼저 다 다루고 그 다음에 성전천결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고요. 마가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기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보면 마가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먼저 저주를 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나중에 저주대로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발견한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왜 저주를 하시느냐 이거죠. 무화과나무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건데 왜 저주를 하시냐. 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1년에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은 그 한 번 처음 열매는 그렇게 큰 열매는 아닌데요. 그래도 열매가 처음 맺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월 말쯤에 열매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6월쯤에 그 열매가 다 익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예요. 하지만 작습니다. 어, 이제 그 큰 열매는 8월, 10월 사이에 열려서 그때 무화과 나무 큰 열매를 따게 됩니다. 이렇게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두 번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이때는 어,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 순환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이에요. 이제 월요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시는 거죠. 금요일에 이제 죽으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자 있는 거죠.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4월쯤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 두 번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가 3월 말부터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때 열매가 있기는 있어야 돼요. 작은 열매지만 열매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어, 첫,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 도대체 그 왜 써놨냐고요. 어, 이것은 자 이겁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때는 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분명 아니죠. 그때는 8월, 10월쯤이니까 그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4월이니까. 하지만 4월이어도 작은 나무 열매를 분명히 이제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기대하셨는데 그게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왜 저주하셨는지도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근데 왜 여기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왜 여기 이렇게 적어놨냐고요. 이것도 사실이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8월, 10월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듯이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했잖아요. 했으니까 이제는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큰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열매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열매 정도는 지금 충분히 맺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열매라도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이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주 크고 잘 익은 열매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4월이니까 첫 번째 아주 작은 무화과나무 열매를 기대하셨던 열매를 기대하셨던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서 지금 아주 큰 열매가 아니더라도 작은 열매라도 있기를 기대하셨던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큰 열매도 기대하시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실 때 그 정도까지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큰 무화과 나무 열매는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음, 기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열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아예 없었어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것을 바라신 게 아니에요.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일단은 미가서 마가랑 비슷한 미가서 구약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7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거 처음 익은 무화과잖아요. 첫 번째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니까 그게 없었던 거니까. 이 미가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3절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그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오는 열매. 참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고 새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거 다 열매죠. 예, 좋습니다. 기도 가운데 열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어, 기도를 하는 것 다 열매고요. 네, 우리의 성숙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 사실 인격적 성숙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성숙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정말 무엇일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매를 기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도와주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도와줘야 되겠어요?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제자를 낳는 삶을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야, 내가 이 시간까지 너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지 않았냐? 너에게 정말 많은 말씀으로 들려주고 많은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면서 너에게 정말 그 안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하고 그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젠 열매를 좀 보여야 되지 않냐? 어떤 열매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그렇게 하라 했잖아요. 어? 그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대하시겠죠. 하라고 하셨는데. 예?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하는 걸 기대하시겠죠. 기대를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는데. 예? 그걸 기대하시겠죠. 아유, 야, 막 너무 멋있게 살지 않아도 돼. 뭐 아주 작은 열매여도 돼. 근데 그 삶을 진짜 살고 있는지 내가 그 작은 열매라도 내가 기대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삶을 기대하는 게 그 잘못된 겁니까? 잘, 잘못된 게 아니죠. 진짜. 예, 저는 진짜 정말 뭐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셔서 그 신앙을 뭐 물론 이제 부모님이 믿는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앙적인 배경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제 확률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되는 것이지만 어, 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주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주셨고 그리고 뭐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여러분 이제 또 선교단체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엄청난 복이에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그 환경 가운데 나도 성장하고 또 재미도 있었어. 추억도 있어.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열매를 기다리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냥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라고 뭐 해봤자 뭐 예? 진짜 제자를 삼고 재생산을 막 하는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봉사도 아니고 그냥 뭐 봉사를 하고 예, 복음 전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우리 교회 와봐 이거 말고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교회 와봐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직접 복음의 내용을 사역일을 가지든 뭐를 가지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시라고요. 우리 교회 와봐가 아니고.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너무한 겁니까? 근데 뭐 진짜 훈련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임원도 해보고 이거 난 이것저것 다 해봤다 뭐 교회에서 막 난 잔뼈가 굵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그래야죠. 열매가 있어야죠. 열매가. 근데 여전히 진짜 나만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위한 것이면은 진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어, 예,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맞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15절부터 나오는데
이 사건이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왜 매매하는 자들이 어, 여기에 있냐 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일단은 네,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냐라는 것은요. 일단은 그 유대인들이 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리는 데는 재물이 필요하죠. 근데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이야.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저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뭐 쉬운 예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그 자기가 기르던 짐승을 데리고 온다면은 이건 엄청 큰 일인 거예요. 데리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아주 그 제일 좋은 재물을 그 짐승을 선택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는 중에 이미 최상의 짐승이 아니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만큼 이제 멀고 험난하니까. 그리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멀리서 이 짐승을 데리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재물을 구했습니다. 구했다는 얘기는 돈 주고 샀다는 거죠. 근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이 제물로 쓰일 짐승들을 계속 사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어, 이 장사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사꾼들이 돈 냄새 맡고 여기 와도 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허락해주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 제사장 무리가 이것을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이 짐승을 파는 것이 맨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더 효율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다라기보다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재물에 쓰일 이 짐승을 어, 이제 사고 파는 어, 이 행위들이 대제사장들과 엮여가지고 하나의 부패 카르텔을 형성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받는 거죠. 자리세를 받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상인들은 제사장들에게 돈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 짐승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완전 부자였어요.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돈 바꿔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성전 구역 내에서는 티리쉬라는 성전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일반 화폐를 이 성전 화폐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고 여기에 자리 잡게 됐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서로 뭐 뇌물도 주고받고 얼마나 돈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막 주고 로비를 하고 막 그랬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저앉게 되고 그만큼 또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한 사람들은 이 짐승들을 팔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만 지적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지적하신 사람은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매매가 이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다 내쫓았습니다. 이 사는 사람들도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들도 어,
이, 이 이권이 걸려 있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아주 더러운 이 부패 카르텔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도 눈을 감은 거죠. 눈을 감는 것도 엄청난 죄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몰라 나만 제사 드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거기서 그냥 짐승을 사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 몰라 나만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물건을 그냥 사는 사람 그 사람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내쫓았습니다. 몰랐다면 지금 이렇게 어, 더러운 이권들이 엮여 있다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잘못한 겁니다. 모르면 돼요. 모르면 됩니까? 모르면 다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몰라서 사는 사람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몰라서 이제 그랬다면은 그들 자신의 마음은 양심의 거리낌은 없었겠지만 결국은 몰라서 산다고 해도 이 더러운 이권들이 이 성전 안에 침투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패 카르텔은 몰라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더러운 이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국계 믿음의 공동체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이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도 이 짐승을 이 재물에 쓰일 짐승을 사는 사람, 아예 몰라. 나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사느라 너무 바빠요. 회사 일도 너무 바빠요. 정말 그러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난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예? 아니 바쁘겠죠. 그쵸? 바쁘겠죠. 저는 바쁘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바쁘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바쁘니까 자기 인생밖에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걸까요? 진짜 우리가 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 망해요. 예?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 다 자기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우리 한국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원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짐승을 사는 사람들도 책임감이 없으니까 몰라요. 예.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계 일반 성도들이 다 모릅니다. 몰라요. 예. 모르니 책임감이 없어요. 뭐, 그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야. 난 왜냐?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이러면 다 몰라요. 뭘 모릅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타락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어 이제 맨날 뭐 무슨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욕하고 뭐 자긴 잘하나? 아니 뭐 자긴 잘해요? 아니, 여러분 절대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그 한 세대의 어떤 교회가 타락할 때 절대로 부패한 소수의 그 교회 지도자들 에, 때문에 그 사람들만 타락해서 타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모든 일반 성도들이 함께 타락할 때 타락합니다. 어. 그러니까 나는 바빠요. 나는 먹고 사느라 바빠요. 회사 집 바빠요. 예.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근데 아니 모르니까 모르고 안다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망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은 뭐가 해결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만 한다고 해결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공부도 안 하고 100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 이 짐승들을 사는 사람들도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16절도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 그 성전 주변을 사람들의 통행로로 썼어요. 일종의 지름길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을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런 곳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막 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서는 여긴 기도하는 곳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만민이 그렇게 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질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예언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예, 그래서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예, 오늘 좀 길어지네요. 20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 다시 이제 봅니다. 이제 20절부터는 그 다음 날이에요.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이에요. 어, 아침에 또 가보니까 그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무화과 나무 태가 아닌데 아니어가지고 열매가 없는데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 이제 디테일하게 다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결국 제일 궁극적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요, 건강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24절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달라는 거 다 주신댄다. 어, 이렇게, 어,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거는 이미 주셨다고 믿자. 이미 주신 거다 믿자. 이거 건강한 믿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주실 수 있어요. 건강한 믿음은 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은 뭐냐면 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은 이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정말 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는 일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서서 기도할 때 이때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이 서서 기도할 때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하실 거야.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그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뭡니까? 이것도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 정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아, 돌아봐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고 서로 붙들어 줘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공동체에 사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서로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